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냥 가시도 아프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사리에서 찔려지는 가시는 참 아픕니다. 사순절 고난의 절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가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피 흘리게 합니다. 일단 가시에 찔리면 우리의 평범했던 삶이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체를 찌르는 이런 가시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가시에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시에 찔린 사람들이 이 가시에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가시에 찔렸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난을 생각하는 이 절기, 우리는 이 고난을 대응하는 이 성도들의 성서적인 방법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시에 찔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가시일까? 일단 육체의 가시니까 질병 쪽인데 어떤 질병일까? 그래서 제일 많이 제기되는 설이 안질설입니다. 바울에게 쉽게 낫지 않는 안질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정말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이 바울이 눈이 어두웠어, 또 아니면 안질 때문에 너무 사역에 힘들어하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성경책이 조금씩 커져요.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는 그때는 작은 성경이 좀 유행이었습니다. 요만한 거, 손바닥 반만한 거, 요걸 보통 편하게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놀리니까 보통 요 안에 낑겨가지고 요렇게 가기도 하고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 이게 한 뼘도 안 되는 책 안에 찬송가도 들어있고 성경도 들어있는데 돋보기를 써도 지금은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자꾸만 성경책이 커집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보통 사게 되면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야 그래도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벗어야 되고, 지금은 안경을 벗으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꼈다가 또 앞에 있는 성도를 보려고 그러면 또 다른 안경을 꼈다가 이렇게 찰짝찰짝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시력이 감퇴하고 큰 성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런 큰 글자로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눈이 좋지 못했고, 아마 바울의 이런 안질의 문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잠시 얼마 동안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 뒤에 시력은 회복이 되었지만 강렬한 그 빛의 체험 속에서 안지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던 간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간질설이 있습니다. 안질이냐 간질이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을 벌립니다. 아마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시험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물론 이것뿐만도 아닙니다. 말라리아설, 우울증설,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말 무엇인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고통도 육체의 가시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 가시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마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3-4번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사역, 전도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도저히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날개를 달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3번을 간구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떠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옮겨지도록 또 없이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옮겨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어디 다른 좋은 것이 없는가? 기발한 방법이 없는가? 기가 막힌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 가시에 찔릴 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병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쩔쩔 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초막셋을 짓고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한테 꾸중 듣고.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한 아버지가 간질병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셨는데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떠나지 않느냐? 나중에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곳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마지막 부분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인생의 고난의 산도 우리에게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용되는 고난이 일시적인 어떤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이 고난이 옮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시에 찔렸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가장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같은 간질병 들린 이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 이 고난이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니, 한 번만이 아니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찔린 가시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고난은 버티고 서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을 오늘 바울이 줍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이 가시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물질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금강달라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가시는 떠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옮기지 않았다면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무언가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우리들 인생의 상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기도했는데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오랫동안 내 삶의 장에 허용하셔서 제가 계속 이 가시에 찔리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진작에 이 질문을 묻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어. 내가 이 고난을 너의 삶의 장에 이토록 오랫동안 허용하는 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이분법입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 어떤 사람은 모든 고난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주권 속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물론 어떤 고난은 명백하게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기 위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의 장에 참 많이 작용을 합니다.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적인 테스트로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사단도 주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런 고난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혼돈이 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난을 시작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이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경우에는 사단이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의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한순간 욥의 그 평화로웠던 그 생에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이 날아갑니다.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막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몸에 극한 고통이 오니까 집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앉아 그 깨어진 귀화장 조각을 들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단이 일으킨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저 욥 만일에 어려움 주고 재산 좀 뺏고 몸의 건강 뺏고 가정에 핍박을 주면 당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비방할 거예요. 저 제대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상황이 어려져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지. 누구도 삶의 장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은 욥을 알았습니다. 욥을 믿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욥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익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7절에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뭐라 설명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단의 이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 바울을 찌르고 있는 이 가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결코 마이너스,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괴롭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에 다니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 깨달은 목적이 뭡니까? 7절에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게 답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두 번씩 거듭 강조되는 말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드리지 않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셨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7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밖에 없는지 몸이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줄여서 이야기하면 삼층천의 체험을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일종의 신비 체험을 하는데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갔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내가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은사를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신비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 체험에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비 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보편적인 함정 가운데 하나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물론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못 봤지? 너희들 이런 거 체험 못 해봤지? 너희들 이런 능력 있어? 영적인 교만.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했고, 그야말로 영빨이 굉장히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교만해집니다. 일반 성도가 대화할 때 거만해집니다. 뭔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부르시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 시대의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건강 주셨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을 주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서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 건강하기까지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도 빨리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저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의 고통, 오늘의 삶의 해오리, 오늘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찌르고 괴롭히는 이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나에게 최고의 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 속에 이루기 위한 유익한 목적이 이 고통의 장 배후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유익과 목적을 믿을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첫 번째 할 일은 일단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기도를 했는데도 옮겨지지 않거든, 두 번째는 이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발견된 목적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이 가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됨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낮아진 인생을 살도록,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겸손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해서 아프지만 이 가시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다면 이 고난의 가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충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가시에 찔렸는데 참 아픈데 나 참 기뻐, 나 너무나 기뻐, I am so happy,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지적으로. 내 감정은 따라주지 않는데 이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이 가시는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저 기뻐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감정이 따라주지 않지만 이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 단어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아픔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깊이 기도하며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가시 때문에 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프지만 괴로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함께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조금은 방해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의존 속에, 그 신뢰 속에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당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면 이 고통, 바울은 참 좋은 것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통을 오직 자랑할 수 있어.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 약함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의 임재가, 주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있었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배웠어요.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고난의 그 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육신의 인간성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았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 고난은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이 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픔인데,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 흘림을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반응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시나무새의 전설을 알고 있습니까? 이 가시나무새는 전설 속에 있는 새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새가 됩니다. 이 울음소리는 세상의 어느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자기의 보금자리 둥지를 떠나간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가장 날카롭고 가장 깊은 가시를 가진 가시나무를 찾아다닙니다.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 가장 길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이 가시나무 가시의 서서를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가시나무 새는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새의 운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찔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가시에 찔리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에 주님이 부딪혀 찔려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이 부를 노래를 위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한순간에 그가 외쳤던 말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의 노래를 위해 우리의 죄상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시나무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우리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길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시나무에서 찔려 고통을 받으실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노래하던 하덕규, 그가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쉴 곳을 차지하자 그는 가수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버립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버립니다. 인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랬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찔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참으로 내 안에 쉬시고 자정하신다면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삶은 아직도 고통이지만, 가시는 아직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삶은 고통이지만 저는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고난의 절기에 고통을 이기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놀라운 인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사순절 기뻐가는 고난의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가시나무새가 깊은 가시에 찔리며 마지막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라는 깊은 가시 속에 찔려 피 흘리시며 마지막 다 이루었다 아름다운 노래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가시가 오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가시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